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천사 찬양대 대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26장은 모압 평지에서의 이스라엘의 2차 군대 개수에 대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장을 보면 시내산에서도 군대 개수를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행군을 원활하게 하고 가나안 정복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접경지대인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반역 사건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가 완전히 소멸하기까지 38년 동안 가나안 입국을 미루어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을 재정비하기 위해 모압 평지에서 2차 군대 개수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평지에서 2차 군대 개수는 단순히 이스라엘 진영의 재정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장차 정복할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 분배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단지 각 지파의 전체 인구 수만을 기록한 민수기 1장의 시내산에 있었던 1차 군대 개수 때와는 달리 오늘 민수기 26장 본문에서는 각 지파와 지파별 가족의 계보와 수까지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5절에서 51절을 보면 모압 평지에서 시행된 이스라엘 2차 군대 개수 결과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2차 군대 개수의 결과를 보면 시내산에서의 1차 군대 개수 결과와 비교해 볼 때에 총 인구수에서 1820명만 감소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비록 각 지파별로 수에서 다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일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 광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도 없고 음식도 잘 없고 잠자리도 여의치 않는,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장소 아닙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은 전쟁과 원망과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인구가 1차 군대 개수에 비해 불과 1820명만 감소했다라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긍휼과 보호하시는 은혜가 광야 방랑 시간 동안에도 내내 그들 가운데에 머물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징계는 하였지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실지언정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실족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보존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범죄하고 또 그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아멘입니까? 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민수기 26장 28절에서부터 37절까지를 보면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 계수 결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에브라임은 차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들을 축복할 때에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였습니다. 왼손으로 축복하는 것보다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더욱 큰 축복의 형태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반대로 한 것입니다. 결국 에브라임은 차자로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1차 군대 개수 때에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보다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민수기 26장의 본문을 보면 2차 군대 개수에서는 므낫세 지파는 인구가 현격히 늘어나는 반면 에브라임 지파는 감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사사기 8장 2절 말씀과 사사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가 받은 축복에 대해 겸손하지 못하고 항상 교만하여 광야에서 더 많은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므낫세 지파는 자신이 받을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분내지 않고 겸손함으로 무리 없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까닭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축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신앙이 없다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어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는 축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없다면 축복의 조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요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시되 끝까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자자손손대대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보존된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 말씀은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가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보존된다라는 말씀 오늘도 마음에 담아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늘 맴도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 말씀 또한도 심령에 담아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또한도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